선한 사람 TV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켈빈주의의 5대 교리를 강론하고 있습니다.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 제한된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인내를 설명하는데, 오늘은 네 번째로 불가항력적 은혜, 이것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고, 공동체 속의 일원으로서 은혜로운 공동체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자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거절할 수 있는가? 택함받은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거나 지옥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사람에게 거부당하거나 거절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서 거부당하거나 항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효과적이며 주권적으로 무의식적 변화를 동반하는 불가항력적, 즉 어찌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결단코 사람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폭포수같이 쏟아붓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으니 마치 위에서 퍼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거나 항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르트 신경 12장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새로운 모습으로 만드시고 죽음 후에 부활의 새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중생의 과정이며 중생의 힘이다. 그러나 중생은 복음을 전한다고 도덕적인 권면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중생은 분명히 초자연적이고 가장 큰 능력으로 되며 동시에 가장 기쁘고 놀라우며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신비스러움으로 되는 것이다.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도 위대하지만 중생의 능력 역시 이것들 못지않게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일은 분명하고 정확하며 효과적으로 중생케 함으로써 실제적인 믿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변화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효력을 낼 뿐만 아니라 이 효력의 결과는 변화된 그 자체로 믿음의 활동이 지속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받은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 철저한 회심과 회개함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도르트 신경 제13장 신자들에게 성령의 사역의 움직임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완전히 이해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강하여 신자들이 구세주를 믿고 사랑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도르트 신경 제14장에는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은혜를 받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인간에게 형식적으로 믿음을 받을 것인가 하고 제시했다는 정도의 것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 오히려 이 믿음의 선물은 선택받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며 영접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인간에게 믿게 할 능력이나 힘을 주셔서 믿게 된 것이 아니며 또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강압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또한 구원에 이르도록 의지를 고정해 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며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믿을 의지도 주시고 믿게 되는 행위 역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1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했어.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 2장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나니라.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라고 했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어떤 것입니까? 쉽게 해설하면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끌려가면서 그의 손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자신이 교회를 떠난 이후의 모든 행편을 주님과 말씀에 부탁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이별하였던 때를 추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할 수 없었고 로마로 가면 투옥되어 고생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대로 로마 감옥에 보기 좋게 쇠사슬에 채여 자유가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연구하여 율법학자입니다. 당시 유명한 랍반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즉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스데반 집사를 다메섹 도상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사오라 사오라 하고 자기 이름을 불러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즉시 사울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 앞에 끄꾸러져 식물인간이 되어 3일간 식음을 전폐하였고 그 후 그는 이방 사도가 되어 당시 알려진 세계를 세 바퀴나 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은혜에 끌려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혹한 연초가 되어 직분자를 임명할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 결단코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투표로 선택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부족을 알고 겸손히 받아서 힘주시는 대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당시 신교도들은 로마 천주교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악행을 받았습니다. 루터와 부셔는 술에 취하여 죽었다는 악선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적 신앙을 고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할 수 없는 강권적인 은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절하신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에 항거하거나 반항한 일은 없습니까? 그럴 때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이 하셨던 소나기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절감하고 겸손히 받아서 괴롭든지 즐겁든지 주어진 사역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거절할 수 있다, 항의하고 항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과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중생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그 이후, 그 이전에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인간적인 악행을 자행했지만 다메섹 도상 그 이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굶주림과 배고픔과 헐벗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였고 그 일 때문에 결혼하는 일도 잊어버렸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여러분은 출석하는 교회 사역에 충성하시고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일에 매진하다가 의엿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범죄 타락한 이 죄인들을 선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위에서 내려주셔서 오늘 목사가 되었고 장로, 집사, 권사가 되었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험난한 세파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소음과 빛이 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며 혼신의 힘을 다하는 구별된 사람들로서 살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대로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